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인터넷 실시간으로 예배하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배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로 2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왔어요. 아무 사고도 없이, 또 아무 어려움 없이, 오히려 은혜 가운데 또 그 개혁이라는 주제로 아주 멋진 그 발걸음을 걷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한국에 오니까 참 좋아요. 물론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오자마자 눈을 떴더니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막 구미에 가 있고, 그렇죠. 또 눈을 떴더니 오늘은 또 여기 용인에 와 있고. 저 엊그저께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동서사방 없이 다녀요.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하고, 또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부딪혀야 하고 감당해야 될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한국 오니까 좋아요. 왜 좋냐? 내가 태어난 내 조국이니까요. 나에게 아주 익숙하고 내 나라니까요. 그렇죠? 내 나라 내 조국이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잘 개념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곳은요,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고작 2주 있다가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 하나 먹는데 그렇게 행복한데, 그쵸? 그 작은 김치찌개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나 본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옆 사람 손잡고 천국 가자. 그렇죠. 이 힘든 세상,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야. 그리고 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교회 울보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여러분 밤마다 곡하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병원이 필요가 없네.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았던 이 인생, 육의 인생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연약함이 있어도 피 묻은 손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는 그곳,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오늘 밤에 잘 때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니면 천국을 느끼게 하옵소서, 둘 중에 하나 기도하세요. 벌써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 천국 가기 싫거든요. 이 땅에 가진 게 너무나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곳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삶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제가 한국에 와서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이 조국, 내 나라. 일단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해. 우리가 식당을 가봤지만 장로님이나 저나 그냥 메뉴만 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 건 밀크 커피.
카페 아메리카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메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한국 오니까 얼마나 좋아. 모든 식당이 다 내 식당이야. 아유, 모든 메뉴가 눈에 다 들어오네.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러면서 저 천국이 좋은데 그곳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쓸 텐데 내가 이 땅에서 그럼 내게 주신 생명의 연한 동안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누리다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그 삶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잠깐 2주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많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막 나눠지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오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제가 이야기했죠. 오라고, 유럽으로 오라고, 유럽이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세상. 근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오니까 뿌게 위에서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또 내려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숨 쉬면서 살아 또. 그렇죠? 이게요. 숨 쉬지 못할 정도로 환경은 악화돼 가고 있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솔직히 이제는 알기도 싫어. 지쳤어요. 그만큼 마음과 정신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태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그 1장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1장의 1절에 기록한 그 삶의 상황은 어때요? 혼돈 그 자체였고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 혼돈과 어둠이 어떻게 없어졌나 봤더니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빛이 쓰라니까 그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최고의 말씀이냐? 또 최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명하셨어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법이에요.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을 없애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자유인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중앙차선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중앙선에 대한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 거야? 막 들이받고 막 혼돈인데 그렇죠? 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최고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법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의 중앙의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내가 법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법관이시라면 그렇죠? 우리가 안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법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법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법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법을 어겼죠? 그때부터 태초 이전에 있던 혼돈과 어둠이 말씀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퍼펙트한 하나님이 법이 되어주셔서 정말 퍼펙트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그 법을 어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겨.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기는 순간 다시 태초 이전에 있던 혼돈과 어둠이 두려움이 우리의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 불의가 의가 돼서
변질돼서 우리의 삶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다시 깨지는 거야. 다시 말씀이 있기 전의 모습인 흑암과 혼돈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자유하고 행복하지만 법을 어기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여러분 사라져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복음보다 이념이 더 우선시 돼서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놔도요, 그 위에 이념을 두고 말씀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이념을 두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이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뭐래요? 다가와서 야, 동산 중앙의 나무에 열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뭘 두는 거예요? 이념을 두는 거예요.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쫓자마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무너지죠. 말씀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면 아무리 듣기 싫고 나랑 맞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시되면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오고 능력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목사가 생각하는 목사의 이념이나 목사가 생각하는 목사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목사가 세상을 해석해서 주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듣기 싫고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듣기 싫지. 자기가 팔려고 벌써 다 계획했는데 내 얘기인데 같이 손을 넣었어. 자기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리 듣기 싫고 그것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 아래 굴복하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거짓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둔 거죠. 오늘날 말씀보다 이념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이 말씀보다 지금 더 위에 올라가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싫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이 우선시 되면 여러분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오고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왕국도 왕조도 그 강한 삼손도 그냥 무너지고, 여러분 삼손이 그 강한 삼손이요, 그쵸?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쳐 죽인 그 삼손이 여러분 그 쫓아온 병사 몇에 의해서 묶이고 여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연약함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 두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나라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에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막 대들다가 에이 말씀대로 그래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나았고 나병이 깨끗해졌고 찢어질 정도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 철학, 이념,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보다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이성과 철학과 이념과 과학들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유럽에 가도 그래요.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개혁교회를 만든 그 캐톨릭의 타락, 말씀이 타락한 거거든요. 여러분 개혁은 말씀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돼서 모두가 살았어요. 유럽이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타락했어. 과학이 더 우선시되고 이념이 더 우선시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유럽 지금 다 살기 좋은 것 같고 이쁜 것 같죠? 다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 어떻게 결혼이 좋아하는 두 사람의 결혼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결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미친놈,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동성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뭘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자기의 생각을. 그부터 망하잖아요. 에이즈로부터 시작해서 또 입양했어. 보니까 남자가 둘인데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래. 그게 맞대. 근데 이게 너무나 세지니까, 이런 세력들이 세요. 왜? 마귀가 되어서 역사에 세지니까 또 그걸 받아들여.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뭐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지? 이런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한 거거든요. 네.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앉아서 설교는 듣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먹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의미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찬을 떼면서 이것을 먹지 않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시 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큰 소리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이 땅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 이 땅이 뭐예요? 국토.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비전.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그 꿈이 혼돈해지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그 깊음이 덮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자유와 정의와 공의와 질서와 능력의 삶을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봄이에요. 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봄은 오고 봄이 되면 땅속에 묻혀있던 생명은 움터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먹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화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통하여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뭔가 목사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냥 개념 없이 말씀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하는 거야. 나는 어떤 페인터가 화가가 저는 화가를 좋아해요. 이게 막 난 그림을 너무 못 그리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 실망과 좌절을 경험해. 근데 이렇게 화가들 보면 저게 뭐야? 하는데 서서 보다 보면 얼굴이 나타나 막 막 나타나 막 그렇죠? 야 어떻게 하얀색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지? 그러면서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왜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힘이 아주 슉슉슉슉 대싱이 되듯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지금도 이 강단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요.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 없이 막 자라왔어요. 어느 날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난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나쁜 놈이에요. 엄마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전쟁터로 뛰어갔잖아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아들아, 아빠는 잘생겼단다. 나라를 사랑하고 너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며칠 밤 너를 안고 뜬 눈을 새면서 너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너를 키웠단다. 엄마 네가 아플 때 어렸을 때 홀몸으로 뛰어가서 산에 가서 장작을 무슨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와. 장작을 펴다가 방을 따뜻하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요 아빠를 그려. 이해해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나쁜 놈이에요. 왜? 내가 사랑한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남들은 놀러 가면 아빠가 다 있는 장면에 엄마 혼자 엄마 손만 붙잡고 가는데 왜? 아빠 나쁜 놈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근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려지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해하세요?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그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면 이제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이에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빛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고,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둠도 지을 수 있는 분이기에 겸손해져야 하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전능자시구나.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해석하면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계속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구나.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예배가 11시 땡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찬양은 11시 되기 15분 전에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게으르고 시간 바쁘고 바빠서 늦게 오고 그 성도들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시기에 12년 만에 또 쳐보내. 절대 안 치듯.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 11시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딱 정했으면 모든 성도가 모여서 찬송을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예배 태도가 바뀌는 거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받기 원하시는,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모든 우상이 헛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계속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해도 하나님이 허리띠를 풀어서 낚아채가지고 너 내 거야. 그러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안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뭐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신 나가가지고 외계인이 있다는 둥, UFO가 있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하는 정신 나간 자들 뭐예요? 세속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1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그려보세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큰 팔을 펴서 끄집어낸 것처럼,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하시겠구나.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빠 help me. 그러면 오 아들아, 그 믿음이 생기고 구하게 되고, 구하면 받게 되고, 하나님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어머나 무서워. 그렇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대비되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오늘날 이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의 힘을 보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무섭죠? 말라기 3장 6절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구나. 이사야 33장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원수들 다 죽었어. 이 악한 자들 다 죽었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니네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상소하고 그분에게 고소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찾다가 어제 밤샐 뻔해. 너무 많아. 그만하겠습니다. 목 아파.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는 못됐어요. 왜? 우리 아빠는요 용돈 정말 안 줘요. 그 아이가 그린 모습,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아빠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식하고 단순한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아론에게. 그러자 그가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그들을 예배해.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지금 목회자들의 세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개척을 통해서 훌륭하게 교회를 성장시켜 놓으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후임 목사님들을 정하는데 그들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어떤 말씀의 깊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다른 지도자를 뽑지 않는데 다 뭘로 뽑아요? 스펙으로만 뽑잖아요. 그렇죠? 경력으로만 뽑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애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여정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와 시내산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애굽의 관습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애굽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야. 이 대한민국의 토속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하나님은 뭐예요? 금송아지야. 모세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었죠. 바로에게 두려움이 없이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 맨날 두려워해. 광야에서 맨날 두려워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밥 달래, 맨날 의심해. 능력이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근데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아닌 이성과 역사와 전통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뭐로 나타났어요? 금송아지. 오늘날 젊은 애들 그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요? 아이언맨, 슈퍼맨, 외계인으로 나타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더 과간인 건 그들이 6절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렸대. 화목제를 드렸대.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대. 이건 뭐냐면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엉뚱한 신 앞에서 예배 드리고 춤추고 헌금하고 뛰놀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부패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말씀을 잃어버려서 부패해요. 카톨릭 초대교회요,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왜 타락했는 줄 아세요? 왜 후스를 태워 죽이고 루터를 죽인 줄 아세요? 말씀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려서 부패한 것이고, 그 부패한 것이 회복된 게 바로 종교개혁.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EMTS 때 주제로 삼았던 내용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지. 종교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개혁한 거예요. 왜곡된 말씀, 사제들만 읽으면서, 그렇죠? 성도들이 이상하게 잘못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개혁한 거죠. 진짜 말씀을 성도들이 알도록,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루터의 외침, 그보다도 100년 전에 오직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동하고 진리로 사랑하라고 외쳤던 야누스처럼 진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달랐어요.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은 어떻다 저떻다, 외계인이 있다, 뭐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자들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과 소통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어때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엉뚱한 데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금송아지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막 용역들을 써서 싸우고 부딪히고 막,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부패잖아요. 교회가 부패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패하잖아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부패,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나라를 만드시고, 말씀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바꾸세요. 크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자,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부패한 그들 함께해서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 다 진멸해버리시겠대. 그리고 모세 한 사람에게 큰 나라를 일으키겠대. 80이 넘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을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체화하라? 하나님을 구체화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렇죠? 우리 몇몇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죠?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를 엄청 좋아해요.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달려와. 저를 잘 아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창조의 삶을 세워야 한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창조의 삶을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한 절만 읽었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예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역사한대. 이것은 뭐예요? 창조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창조의 속성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도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도구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가 있어야 그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바위와 돌들이 있어야 깎아다가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바위나 자연 속에 있는 그 원소들,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 원소들이 있어야 원소들을 축출해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낫싱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 도구가 있어야 인간은 그 삶이 영위되어, 그리고 그 도구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창조적 삶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도구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으로 우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고 내 삶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내 삶이 변화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그 가냘픈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물 위에 서면 가라앉아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가라앉지.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주여, 주님입니까? 그럼 나로 명하십소서. 말씀을 달라는 거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주님 뭐래? 컴온, 오라는 거야. 이제 자, 말씀이 선포됐어요. 와라.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저에게도 개척해라. 말씀이 왔어요. 이제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 위를 뛰어들어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물 위로 뛰어들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계속 풍랑 속에서 예수님 보면서 교회도 다니면서도 풍랑 속에서 배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베드로는 그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물 위를 뛰어들어. 풍랑이 있는 그 험한 파도가 일어나는 물 위로 뛰어들어요.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창조의 삶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앞으로 말씀을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야 잠이 깰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들었는데 만약에 말씀 없이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쭉 가라앉았을 거야. 그게 하나님 만든 법칙이니까.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들니까 걸었어요. 물 위를 걷는 창조의 삶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것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일어나 가라 그러는데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하세요. 그게 아니야. 그냥 네가 일어나 가라 임마. 그랬더니 임마라는 건 안 했지만 네 하고 지가 일어나서 가. 어머 나 걷네. 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막 침 뱉고 막 진흙 발랐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 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을 믿고 그것을 도구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이 이 정도로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체화가 돼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란 말이에요. 지금 누워 계세요? 침상 들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물을 던지세요. 소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그것을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 붙잡고 개척했고 그 주님 붙잡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그 주님 붙잡고 선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창조의 삶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도구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무리를 걸었고, 말씀으로 혈류병이 치유됐고,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말씀으로 소경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체화하고 그분께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이시거든 지금 폐업하기 직전에 내 가게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씀하잖아요. 네 손을 찍어라. 그럼 찍어야죠. 찍으면 또 왼손으로 고수듭을 치나? 이게 안 돼. 안 찍어요. 제가 좀 극대화시켜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서 음성을 들려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개척해라. 저 전도사인데요. 돈도 없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개척해야. Yes Lord. 순종하면 오늘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창조적 삶을 창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동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잠깐 보세요. 주님이 보이시나요? 아니 물어보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나? 뭐 가끔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가끔 어떨 때 아니 저분이 저런 섬김을? 아니 저분 어떻게 저렇게 큰 물질을 헌금하지?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 어제 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많이 봤어. 우리 바나바 선교회의 모습에 별로 안 보였었거든. 근데 어제는 주님의 모습이 막 밴드에도 보이고 막 지하 주차장에도 보여. 주님의 모습이 막, 그쵸?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아니 저런 분들이 아닌데 12주년 때 음식할 때 주방에서도 평소에 주방에서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막 보여. 제 말을 이해하시죠 지금? 그렇죠? 주님의 모습이 보이냔 말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럴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참 주님 닮았다. 근데 사소한 거에 고소해 막. 고소미를 먹어서 막 고소해 막. 고소. 그럼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마귀에게 덮임받은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유대인들 마귀가 역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고소고발하잖아요. 용서가 없어 도대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용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체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도구를 잡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체화된 자, 아까 쭉 읊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도구를 꼭 붙잡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지팡이를 잡듯 딱 붙잡는 자들은 용서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꾸 육신을 쫓는 건 뭐예요? 말씀보다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육신을 쫓는 거죠. 육신을 쫓다 보니까 육신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일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부동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 답하셔야 돼요. 너 그거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어요? 너 순교해서 순교는 아름다운 거라고 했죠. 순종해서 선교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 안 하세요. 믿음이 없거든. 제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자식 달라고 그러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안 줄 거 아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르고 계시나요? 세상은 여러분이 따르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뭘 따르고 있어요?
하여튼 뭔가 따랐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우리가 따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썩었다는 거죠.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요. 그럼 영에 있으면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 추구하지 않잖아요. 친구들하고는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샐러드 살 안 찐다고 샐러드 먹는 샐러드 먹어도 살쪄요. 그거 엄청 먹어대면서 3-4시간 얘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배 시간이 조금 길면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뭔가 헌신과 좀 이렇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입술이 뒷발이래. 대발 나오는데 직장 상사가 오늘 야근 좀 하겠나? 네, 상사님 제가 야근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종이 되는, 도대체 뭘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따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을 세상이 본단 말이에요. 목사가 따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를 욕하고, 장로가 따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장로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따르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을 모두가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따르는 것이 말씀이고 그 따르는 것이 영적이고 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감히 어떻게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념 따위가, 세상의 지식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감히 교회를 뒤흔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위에 두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서 떠들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읽어요. 뭘 읽어요?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냄새 맡아보세요. 독일은 왜 이렇게 암내가 나나? 이게 코스테 때 이렇게 가서 음식 먹으러 가는데 퍼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샤넬 넘버 5 냄새가 나나?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지독하면 넘버 5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피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뭐가 읽혀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읽혀져요? 뭘 읽고 있어요? 옆차 한번 보세요. 수술했네. 뭐가 읽혀져요? 뭐 읽혀져요? 고데기 했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 이동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드러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화하세요. 세상의 길거리 신앙과 세상의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체화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하세요. 누가 우리를 약하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흙수저라고 그러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 없다고 그래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하게 만드셨는데 누가 못한다고 그래?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하세요.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세요. 베드로처럼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걸어가세요. 사업 접어라 그러면 접으세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야 노래 그만하고 장사나 하자 그랬더니 싫어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거죠. 물론 좋아요. 근데 인간이 말했으니까 싫어요 말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했을 때는
Yes Lord 하고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와서 후임하다가 물려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개척해라 그랬어요. 그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그리고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성도들 돈이 많고 뭐 능력이 있어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걸어온 거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미래를 창조하세요.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네 악한 습관 끊으라고 하면 끊고, 네 생각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옛날에 성공했던 그런 네 자만과 고만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여러분 말씀대로,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지역과 또 이 동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이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과 함께, 또 40일 영성 기도와 함께, 또 수많은 선교와 함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길 저는 다짐했어요, 어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또 다짐하길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화합시다. 그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다른 쓸데없는 도구, 인맥 그런 거 잡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창조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 오, 예수님이 보이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잡아서 내 인생이 이제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이 봄의 생명의 움픔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전인격적인 영역 속에 그리스도가 소생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백지역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보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컬거나 망령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허리띠로 넘기시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회개하며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당장 오늘 밤 잘 때 눈을 뜨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창조 역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제 말씀과 함께 창조의 삶으로 일어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라는 주제로 오늘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느낄 수 있었고 진실로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그 말씀이 그 교회에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이 드러남으로 주님이 드러남을.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무리 소생하는 이 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생명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생명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체화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삶에 드러내며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일켜줄 수 있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세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교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대하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특별히 정신의 질병, 예수의 피를 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어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에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신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하여 발돋움하는 그 갈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